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하시고 좋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셔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자연을 선물로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천국 소망 주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엄청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한 그러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다윗 왕은 그 인생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영광도 있었지만은 그 가는 과정 속에는 엄청난 고난, 아픔, 어려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나고 그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 23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3편 5절에서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그 축복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23편 5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양들에게 많은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을 해치려고 했던 맹수들, 사자, 곰, 늑대, 이러한 사나운 짐승들이 항상 주위를 맴돌았고요. 또한 양들은 이러한 맹수뿐만 아니라 독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독초를 잘못 먹으면 사지가 마비돼서 쓰러져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 곁에 있어야 돼만 됐습니다. 목자가 독초를 다 뽑아주고 또 사나운 짐승을 다 막아주었기 때문에 목자가 양 곁에 있는 동안 양은 안전했고 평안했지만, 목자가 떠나면 양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의 인생도 보시면은 그에게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항상 이스라엘 괴롭혔던 블레셋 나라, 블레셋 군대가 그의 원수였고요. 그 원수는 외부에도 있었지만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도 그를 원수로 만들어서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사울 왕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원수가 되었고, 그렇게 믿었던 신하와 신복들이 배신해서 원수가 되었던 정말로 힘들었던 그러한 굴곡이 그 인생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원수로부터 그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인생의 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수와 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무슨 원수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원수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항상 내부의 적이 큰 원수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적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 마음의 적, 과거의 상처, 이것이 우리에게 원수가 됩니다. 이러한 상처들, 이러한 나쁜 기억들이 평생토록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원수가 되어서 내가 현재와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로 자꾸 끌어당겨서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프고 분노하게 되죠. 자다가도 어떤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서요, 물을 마셔야 되고 잠이 오지 않고 고통스럽고, 자,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이 원수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원수뿐만 아니라 오늘의 원수도 많은 거예요.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은 항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물질적 어려움이요, 잘 나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어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를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합니다. 물질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고 근심, 걱정, 긴장, 두려움, 이런 마음속에 다가오는 과거의 상처, 현재의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자,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원수고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교의 수잔 제케스트롬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마음이 면역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124명을 대상으로 삶의 태도에 대해서 5번 설문조사를 해서 카테고리별로 쭉 나눴어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중간인 사람,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별로 이 사람의 성품을 쭉 나누고, 그리고 나서 항체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태도에 따라서 면역력이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상태일수록 면역력에 있어서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이 긍정적인 사람은 그 몸속에 들어오는 모든 균과 싸워서 이기는 힘이 많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사람의 행복할수록, 마음이 행복이에요. 환경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행복, 그리고 삶을 향한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희망과 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스트레스가 커도 원수가 있어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병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해로부터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사 우리를 그의 그늘에 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방패되심,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여도 어려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으신 하나님이요, 따라해 보십시다.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23편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찾아오면 상 받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밥상을, 잔치상을, 큰 상을 차려주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잔치상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인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주님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 그를 바라보는 자,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를 지나가면 언젠가는 그 원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시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죄 없는 요셉 발가벗겨서 은 30냥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리고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종이었지만 일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사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어요. 잘 나가는가 보았더니요, 이번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요셉을 높여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참 그 요셉을 보시면은 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요. 참 이 정도쯤 되면 총리가 됐으면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서 능지처참을 하든지 참수형을 쳐라든지 뭐 때리든지, 그 형들이요 그 잡아가지고 그냥 혼을 내두든지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서 참수형에 처했더라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복수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수를 갚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갚아줄까요? 그 원수를 죽임으로써가 아니라 우리를 높여줌으로써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나를 높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원수의 입을 막아주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할렐루야, 우리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께서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원수 앞에서 상 주시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집사라고 이 미국 조지아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환경의 집사의 별명은 20억 장학생의 엄마라는, 20억 장학생의 엄마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느냐 하면은 애가 3명인데요, 정부하고 빌 게이츠 재단 대학 등에서 받은 장학금이 총액이 약 한 200만 불, 그래서 20억 장학생의 엄마가 됩니다. 지금은 애들 다 잘 키워가지고 자녀교육 복음 강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환경의 집사입니다. 환경의 집사가 이날이 오기까지는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수, 환경의 원수, 사람의 원수와 싸워서 이겨서 이렇게 된 것이었어요. 그 남편이 1998년도에 나이지리아 국제 사기단한테 걸려서 온 재산을 다 날리고는, 그리고는 집을 나갔어요. 도망갔어요. 새 어린 꼬마들을 데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 도와주면 좋겠는데요, 도와주진 않고 뒤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습하는 거. 남편 사기당했대, 남편이 구실을 못했대, 기웃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이거 뭐 더 그냥 상처에 상처. 뭐 죽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애들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키웠어요.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묵상했던 것, 시편 23편 날마다 아이들과 묵상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이들과 함께 시편을 읽고 고백하고 가난 속에서도 같이 기도했더니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큰아들의 이름이 영어 이름은 존이고 한국 이름은 성찬이래요. 그래서 존, 할아버지한테 가서 너무 어려우니까 생활비 좀 얻어와라. 너무 힘드니까 손자가 가면 좀 돈 좀 줄 것 같아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한번 부탁하라고 그랬더니 10살 갓 넘긴 이 아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죠. 엄마
아니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할아버지보다 더 부자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왜 할아버지한테 손을 벌려요? 어휴, 요 맹랑한 거 처음에는 야속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엎드려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다 잘 때 주시옵소서. 저는 남편 없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첫째적으로 신앙 훈련시켰어요. 예배 참석,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 금요 철야 예배,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했더니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갔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의지했어요.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그 집사님을 비판하고 뒤에서 비웃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는 겁니다. 큰아들 성찬이는 보스턴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했고 대학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10년 동안 $100만 장학금 받았고, 둘째 딸 은혜 보스턴 대학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했고 막내 딸 은희 하버드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했다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이 집사님 간증하죠. 고난은 변장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큰 축복의 상을 베풀기 위하여, 은혜의 상을 베풀기 위하여 오늘도 이러한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슬픔의 날 변하여 기쁨의 날 되고,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변화되어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찬송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받았다, 하나님 높여주셨다 하는 놀라운 축복의 잔치의 상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무엇으로 주실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23편 5절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바르셨다는 것은 성령 충만케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으시는 사람 특별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특별한 관유를 붙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들은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그 직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의 목동이었어요. 어린 목동,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 가정에서도 막내 아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나 목동 다윗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시를 지어서 주님 앞에 눕혀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분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린 목동을 들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목동에서 큰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높으시면 누가 낮추시겠어요?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니까 사람이 자꾸만 끌어내요. 국무총리 되려고 그러면 다 끌어내는 거예요. 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국은 국무총리 다 끌어내는 거예요. 하여튼 높은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면 다 끌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우리를 높여주시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해주고 사람도 박수 쳐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직분만 왕으로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가 직위도 높아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마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예수 믿을 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에게 임하소서.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성령이 오사 우리 안에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의 은혜로 기쁨과 평안함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해야지요. 너무 귀하지요. 기다려지고 찬송이 뜨겁고 기도가 충만하고 예배가 잘 되고 교회 가는 게 기쁘고 발걸음이 가볍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뭐가 그렇게 성령이 힘들어 죽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으면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성령 충만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병든 자의 기름을 부으사 치료하여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 성령 충만 받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서 문제와 어려움을 너끈히 이기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 미소가 끊이지 아니하는,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성령 충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마라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달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달라고.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자식이 있어서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다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해 보십시오.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53편 5절에 마지막으로 고백하지 않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음의 잔이, 인생의 잔이 넘치고 새 포도주로 넘치고 있어요. 기쁨의 포도주로 넘치고 있어요. 축복과 은혜의 포도주로 넘치고 있어요. 내 잔이 따라해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잔이 넘치니까 마음에 있는 미움도 사라지고 염려 걱정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펑펑펑펑 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의 생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행복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은 적당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만 있으면은 행복한 겁니다. 진짜 행복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분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큼 예수로 충만한가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뭐 누가 성공했느니 안 했느니, 부자니 가난하니, 진짜 부자는 마음의 부자지 진짜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 남과 비교하면서 성공을 따지지 말자는 얘기.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05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죽었으니까 71살에 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부자예요.
아이고, 미국 항공산업의 개척자,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TWA라는 항공사 주인. 그가 죽었을 때 남긴 돈이 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원, 2조 원.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뭐 다 부자 같습니다. 엄청나게 벌었어요. 엄청나게 남겼어요.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 돈 있으니까 다 있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습니다. 다 있었는데 하나가 빠졌어. 예수가 없어. 예수가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지고 결백증에 걸려가지고요, 매일마다 손을 씻어야 되는데 하루에 수백 번을 씻어야 돼. 그냥 씻으면 안 돼. 수세미로 닦아야 돼. 그 손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손이 부르틀 정도로 이 사람은 결백증에 걸렸어요. 그 음식을 못 먹어요. 독이 있을까 봐. 아무도 믿지를 못해요. 먹지를 못하고 그냥 먹으면 다 건강에 들어가는데 그거 먹지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두려움, 걱정, 염려. 나중에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기다가 자가용 비행기 안에서, 자기 비행기 안에서 죽었는데, 병원에 가서 나중에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죽은 원인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가진 돈은 2조 원, 죽은 이유는 영양실조. 예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돈이면 행복할 것 같아도 돈은 적당히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요, 진짜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마음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내 잔이 언제 넘칩니까? 예수가 차야지 넘치지요. 은혜가 차야, 성령이 차야 넘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은, 솔로몬이 얘기하지만 그 명예, 그 모든 지식, 모든 돈 다 가져봤지만은 헛되고 다 헛되도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안에 행복 있고, 예수 안에 축복 있고, 예수 안에 자유함 있고, 예수 안에서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예수 없이 사는 인생, 남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그 사람은 텅 빈 강정이라는 것이죠. 헛된 인생을 사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까미의 그림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저주를 받아서 한 사람이 평생토록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돌덩이를 굴려 올리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은 하루 종일 평생 내내 돌을 굴려 올리는 거예요. 위로 저 높은 곳을 다 올리면 다시 또르르 떨어져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게 저주입니다. 평생 고생하고 평생 뭐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삶의 목적도 방향도 꿈도 기쁨도 하나도 없이 평생 고생하며 올려가는 그 인생,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 세상에 속아서 세상이 다한 줄 알고 거기 속아서 평생토록 고생하는 사람, 자기 인생의 큰 돌덩이를 어디 위에다 올려가는 이 사람이에요. 밤낮 올려도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다 소진하고 그리고는 지옥 가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다른 한편의 그림이 있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안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거니시는 장면. 예수님을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은혜가 내 잔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축복이, 행복이 지금 넘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넘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하심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God is good. God all the time. 너무 좋아요. 항상 좋아요. 항상 좋아요. 세상에 온통 자연을 다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시고 주님으로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복된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맨 끝에 임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잔이 넘쳤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한 분을, 그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